우리 지나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의 처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이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처소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그 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손을 주께 높이 들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같이 찬양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 위로를 슬픔 대신 위로를
말씀하신 생명을 말씀하신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우리 주님만을 향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해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라.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라. 우리 시간에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 붙잡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세상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고 오늘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완전히 무릎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마나 감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승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님 앞에 토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무상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흑한 마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신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단순히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에게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저들밖에 한밤중에 성탄을 앞두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지금 성탄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요때가 아니면 우리가 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앞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성탄 예배가 오늘과 동일한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베이직 성도 되시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탄 예배를 위해서 특별 순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살짝 귀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창한 거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뭐라도 하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기도 제목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드린 주보 가운데에 껴져 있는 종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책에 반으로 접으셔가지고 1년 동안 그 기도를 이렇게 품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아침 예배 때마다 이렇게 좀 기도가 막히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거를 쫙 펴가지고서 이 제목들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1년 동안 1년의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 본 결과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비결차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속에는 꼭 이 기도의 제목 카드가 같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나중에는 중보기도 카드도 하나 만들어서 나눠드릴 텐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 위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아침 묵상 기도회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적어야 적어야 사니까 적자생존이라고 들어보셨죠? 적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적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아도 이게 된지 안 된지를 모르니까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나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원금 봉투 11조 봉투 2022년도 겁니다. 예, 벌써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2022년도부터 쓰시는 거니까 차고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다가 벽걸이는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탁상용 캘린더가 제작이 되어져서 도착을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봉투도 같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누구 주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은 선물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육원 아이들에게 선물을 잘 전달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장영임 집사님이 가셨어야 됐는데 어제 병원에서 이렇게 확진자들하고 동선이 조금 이렇게 동선도 사실 겹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병원에 확진자가 왔다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심스러우셔서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저랑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전달해드렸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전달하지 못하고 사무실에 있는 그 사무실 분에게 전달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사진은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린 거 보셨죠? 예, 순천에서 21분 그리고 저희가 10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전달되었고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 대신 전달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가입 절차 밟고 있는데 다 됐고요. 이제 서류만 이제 그쪽에서 날라와가지고 그 번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이제 신고만 하면은 정식적으로 이제 법인 등록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소문 내셔도 됩니다. 다 됐으니까요. 예. 저희 교회 이제 1월 달이나 1월, 2월 정도 되면은 뭐 간판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로고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싹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 달력 제작 주문한 그 디자인 윤선 디자인이라고 그쪽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가시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서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사탄마귀의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사탄도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나봐요. 그런데 파티를 하면서 이 졸개 마귀가 이 대왕 마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냐면 대왕 마귀님, 지상의 인간들도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지내도록 합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고 낭만적으로만 지내게 하고 진지하게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지 못하도록 합시다 라고
가지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대왕마귀가 무릎을 탁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사탄 마귀는요, 이 사탄 왕국의 파멸이 시작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요, 이 사탄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로 생각합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축복하는 날이 아닌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낭만과 사랑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신데 굳이 그렇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복음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를요 죄와 심판의 불행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성탄이고 또한 너무나 감격스러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요 참 너무나 심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도 참 좋지만 이런 인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보냅시다. 이런 인사도 필요하다는 거죠. 2000년 전 세례 요한은요 성탄절을 너무나 의미 깊으면서 거룩하게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신성한 일을 앞두고 목욕제계를 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성탄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맞이하도록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누가 외쳤죠? 세례 요한이 외쳤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하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 즐겁고 행복한 성탄을 앞두고 갑자기 빼개가 나와? 이게 웬 말이야? 너무 무겁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곧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거룩하게 맞이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어떠한 회개가 필요하면 진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이따금 예수님을 존귀한 신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죠?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신부가 아니에요. 순결한 신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다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란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쉽지 않죠. 메타노이어라고 있습니다. 영어랑 거의 비슷해요. 스펠링이. 메타노이어라고 있는데요. 이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어. 정확히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마음을 고치다, 생각을 돌이킨다, 행동을 바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회개는요, 성경에서 무려 100번이나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 주제가 회개였어요. 회개하라.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국이 얼마만큼 가까웠습니까? 물어봤더니 나무 뿌리에 도끼가 바로 놓여졌는데 한번 쓱 움직이기만 하면 나무가 엎어질 것처럼,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자성어로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이 말세 지말이 무슨 뜻인가요? 끝 중에서도 끝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상의 과학자들도 지금 지구의 위기를 시계로 표현을 했는데요, 거의 12시에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침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구촌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환경에 대한 회의를 하고 탄소를 줄입시다, 뭐 이런 회의들을 하면서 요새 자주 모이지 않습니까? 참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이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어디서 뚝 하고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섭리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환경을 오염시키다 보니까, 유전자를 이묘로 변화시키다 보니까 그것에서부터 갑자기 변이 된 돌연변이가 튀어나와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힘듦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자세를 바꿔야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닿는 것들마다 설교할 때마다 회개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기도할 때에 한 주간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참 필요해요. 주님, 이번 주도 참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였지만 그리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조율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와 같이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 고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도덕함, 비리, 권력을 남용하는 것, 부정행위, 거짓, 이중성격, 비윤리적 삶을 근본적으로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착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라니까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분부터 나쁘죠. 아, 장난 아니네. 오늘도 컨디션 안 좋네요. 오늘 목사님 안 좋은 일 있었나? 아니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셨고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한 다음에 그 증표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본문을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었느냐? 나 선민이라는 거예요. 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 10년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것 주님 앞에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수베이직 교회에서 10년 다녔다고 아무 소용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세지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상태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해버린다? 목사님 크리스마스 앞두고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찍어 던져버린다니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을 보니까 무리,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세리, 14절에 보니까 군인, 어떤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느냐?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무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옷장에 옷이 얼마나 되세요? 저희 집에 10자짜리 장롱이 있거든요. 와이셔츠를 껴놓을 수가 없어요. 옷이 너무 많아서. 신발장에 누가 보면 저희 집에 한 30명 사는 줄 알 거예요. 신발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과다한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도 모르는 새에 맺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대한민국 하루 음식물 쓰레기, 1년 음식물 쓰레기, 그것만 다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갖다만 줘도 아이들이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죄악된 시대에 죄악된 열매를 맺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금을 걷는 세리들도 물어봤어요. 침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13절에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나라가 굉장히 시스템이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둘 수가 없어요. 오히려 환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세리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1,000원 거두라고 그러면은 가는데 차비 들었으니까 1,100원 줘. 이게 가능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얘기했더니 세리들이 깨달았겠죠. 그래야 되는 거구나. 똑바로 올바르게 정확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군인들도 물어봤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그 밑에 이르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경찰들이요 가장 많이 저지르는 비리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뒷돈 챙기는 거.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개 목줄을 안 하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범칙금을 끊으려고 하니까 뒤로 몰래 5만 원짜리를 싹. 근데 경찰이 어떻게 할게요? 주머니에 넣고 귀하게 입마개 잘하고 다니십시오 이랬을까요? 아니요. 경찰이 그대로 고발을 했어요. 뒷돈 주는 걸로. 그래서 벌금이 처음에는 300만 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고 다시 재심을 청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재심 청구받아서 벌금 700만 원을 받았어요. 참 요새 참 정확합니다. 그런 경찰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세례요한이 군인들에게 얘기했어요. 강탈하지 마.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마.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세례요한이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날의 모든 죄와 잘못을 한번 깊이 뉘우치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얘기했지만 마음 먹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학교를, 내 삶의 걸음을 다 되돌아봤는데 오늘 예수님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 같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실 수 있는 우리 베이직 성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른 어느 때가 아닌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그런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부도덕한 죄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꿈을 꿨어요.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그 꿈속에서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결혼, 그리고 교회 생활과 봉사에 관해서 상세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름성경학교 8월달에 하나님을 위해 어린이들 위해 헌신 봉사하다 막 이런 게 막 적혀져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은 부도덕한 항목이 나올 것이라는 페이지를 딱 열었는데 백지 상태인 거예요. 왜 백지 상태지? 자세히 보니까 자그마한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회개함. 그리고 그 밑에 추신으로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가 회개한 죄를 깨끗이 용서하셨어. 여러분, 회개는요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지우는 지우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멀리하여 주시고 기억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 성탄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만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용서받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심각한 죄를 짓고 용서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용서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와, 너무 좋다. 이게 자유함이구나.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교도소를 다녀온 건 아니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사건인데 얘기하면 우리 가족이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0년을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 되었죠. 이 사람이 고백록 또는 참회록이라고 불리는 그 책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참회를 하는데 야 이런 것까지 다 회개를 하네 싶을 정도로 엄청난 내용들이 그 참회록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 기도가 잘 안 된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어거스틴의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는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정말 낱낱이 죄에 대한 모든 죄목이 다 나와 있는데, 야, 이런 것까지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과거의 죄에 대한 참회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그 참회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만큼 신비한 환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지 성탄을 잘 맞을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휴페레파노스. 읽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우리나라 교만이라는 말이 편한 것 같습니다. 헬라어 휴페레파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져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흙이라는 단어거든요. 휴머스에서 어떤 단어가 유래가 되었냐면은 인간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뭘로 지어졌죠?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흙이 아니고 흙.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휴머스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냥 흙이 아니더라고요. 부엽토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 부엽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화분에서 만들 수 있는 깨끗한 흙이 아니고 거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썩어져 있는 그런, 정말 어찌 보면 기름지고 어찌 보면 지저분한 그런 먼지들이 모여 있는 것, 그걸 바로 휴머스라고 기록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휴머스, 흙으로부터 우리 휴먼, 인간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냐면요, 이겁니다. 휴밀리티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겸손.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흙이니까 흙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과 같이 낮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과 같이 모든 것을 품고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거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은요,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메시아 예수님 앞에 최대한의 겸손과 경의를 표현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라고 겸허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예수님과 신분과 권위를 최고로 부상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휴머스라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땅의 의미가 있죠. 물도, 거름도, 각종 씨앗도, 심지어 오물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펄복 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펄복 여사가 이 겸손한 마음을 돼지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돼지의 마음이다. 왜? 돼지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돼지는 자기 위에 무엇이 떨어져도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쓰레기까지, 오물까지 수용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요, 큰 사람, 훌륭한 사람, 바른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짐 콜린스 박사는요, 21세기 위대한 기업들의 CEO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 겸손의 극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은요, 왕으로서 예루살렘 수도에 오시지 않으셨죠.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그것도 어디? 마구간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이나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뭘 타고 입성하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미션 스쿨에서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겸손한 학생을 선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메달도 달아줬어요. 올해 가장 겸손한 학생. 자, 이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이 그 해당 연도에 메달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상도 받고 메달도 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학생이요, 갑자기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 학교에 등교하는데 메달을 목에 걸고 온 거예요. 난 겸손한 상을 받았다. 여러분,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낮은 자리로 가는 것, 그리고 마음의 겸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만이 아까요, 휴레페파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는 것.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높은 자리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자리까지 다 받아들이셨죠. 상처도 아픔도 다 수용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 거부하지 않으시고 지옥과 같은 고통도 다 받아들이셨어요. 성탄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대접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과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낭만적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감이 흥청망청 사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성탄을 맞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셨고 자기를 완전히 피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고 또 이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시거든요. 이분이 이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늘 제 귀를 기쁘게 하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지만 일부러라도 귀를 아프게 하는 책망과 훈계와 충고의 말을 깊이 새겨 듣고 즐겨 청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키워가게 하소서. 꿀맛처럼 달게 달지만 유혹이 되는 칭찬과 찬미의 말은 두려워하고 쓴바귀 맛처럼 씁쓸하지만 약이 되는 어떤 충고나 비난의 말을 오히려 즐겨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조금쯤 억울하게 느껴지는 말들이라도 변명하지 않고 받아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넓혀가게 하소서. 남으로부터 부당한 판단을 받았다고 몹시 화를 내기 전에 제가 남에게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거나 속단했던 부분을 먼저 마음 아파하고 반성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어떤 모임에서건 누가 먼저 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면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듣기만 할 뿐 수다스럽게 부풀려서 맞장구 치는 뻔뻔스러움을 피하게 해주소서. 이웃에게 제 자신을 알리려 할 땐 장점과 성공은 가능한 한 숨겨두고 약점과 실수를 먼저 자랑할 수 있는 어리석음의 용기를 주소서. 주님. 여러분, 오늘 이 시 한 편에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회개의 선행을 통하여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쫓아가고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옥의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세를 다시 고쳐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뜻깊은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성탄절은요, 진실한 회개와 낮은 자리, 마음의 겸손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두 손 들고라는 찬양 부르며 같이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하니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하니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은 바로 이 성탄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자꾸만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를 낭만적으로 즐겁게만 보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앞둔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심을, 그가 오심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의 길을 굳게 준비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모두 다 아버지 세례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아버지 세례를 받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아버지 구체적인 회개가 어떤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물어보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의 길로 아버지 행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의 위에 올라서는 교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흙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쳐잡을 수 있는 우리 매직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만을 섬기며 헛된 마음 버리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돌아오는 토요일 성탄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또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각박한 세상 또 쉽지 않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자신만을 보호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복의 근원과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못된 모습 고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는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